오늘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한국 동전 500원짜리입니다. 제가 처음 용돈이라는 걸 받았을 때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달에 500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500원, 뭐 50센트 해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500원이면은 봉지 사탕도 살 수 있고, 과자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 먹기에 충분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달에 500원이라는 돈을 용돈으로 받으면서 부모님께서 그때부터 11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500원을 받았으니까 50원은 헌금을 하라고 하신 거죠. 어, 500원에서 50원, 당시에 50원도 제법 쓸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 돈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0원이라는 돈이 더 큰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50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내는 처음 헌금을 배웠던 게 11조 500원짜리에서 50원을 떼서 내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제가 저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11조가 아까워졌던 거죠. 실제로 20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막 이거는 11조 안 해도 되겠지. 막 그런 돈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라는 게 나중에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실은 생각해 보면 아마 처음에 제가 감사함으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양한 예배, 다양한 제사, 다양한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드린 예배라는 주제로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되는데 민수기 이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제 본문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 그리고 거기서 억지로 우기고 또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던 호르마 땅까지 이제 패배하고 뒤로 후퇴하였던 이야기를 다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얻습니까? 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네가 열심히 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면 땅을 줄게라고 축복을 조건부로 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하겠노라고 이미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시죠.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서원제로 드리기도 하고 낙헌제로 드리기도 하고 절기에 따라 드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감사의 표현, 예배가 뭐 이렇게 많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제사와 예배는 조금은 구별되긴 하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신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또 어떤 절기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제사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예배 때 드리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5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고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6절과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에 드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양이면이라고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수송아지가 나오고 어린 순양과 어린 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소와 어린 송아지와 어린 염소가 나오는 거죠. 자, 다양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아야 된다? 지금도 소 한 마리 값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더 했죠. 어떻게 그걸 매번 드리나? 이런 생각, 부담, 막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는데, 예물에 대하여서는 실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해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각각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무엇입니까? 부담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종류도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요,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럴 때 보통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별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조금 놀라운 구절이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타국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한 예배 규례를 적용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을 수 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하나님은 우리가 보편적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결국 구약의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똑같은 구조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축복에 따라서 이제는 번제와 함께 설명되는 거제라는 또 다른 예배 방식이 나타납니다. 이 예배 방식은 시즌에 특별히 이제 그 중점을 두게 되는데 어떤 시즌이냐면 곡식을 거두는 타이밍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열매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를 못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 가운데 처음 이제 곡식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이 뭘 하는 거죠? 그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처음의 곡식 반죽으로 떡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제사, 번제와 그쵸? 뭐 여러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그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하셨다 그랬죠? 너가 이거 하면 내가 그 땅에 가서 안전하게 살게 해줄게.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서 얼마를 드리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복을 주어서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게 할 테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예배, 번제나 성언제나 낙헌제나 절기 예물을 주신 이유도 풍성한 감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꾸 예배가 힘들어져요.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자꾸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꼭 이만큼까지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막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가 막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에 방해 요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내 돈의 일부라고 여기면 내 돈에서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왜요? 내 거였으니까. 내 시간의 중요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요새 그렇죠. 내 시간,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이 시간을 써서 내가 좀 더 여유를 부리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자꾸 내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와 감사의 표현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다 보니 내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헌금 많이 하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꼭 다 참석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아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모두 감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면 내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돼서 모든 게 다 아까워질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 반응하게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나누게 되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떠한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과 생각들을 이웃과 나누는 데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